묵상할 때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삼뜻 사강 이래가지고 삼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린트 해가지고 이렇게 앞에 놓기도 하고 집에 갔다가 냉장고에 붙여 놓기도 하고, 또 묵상교회 교인들은 다 그것을 좌우명으로 또 혹은 가훈으로 또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강에 대해서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사강이라는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한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게 바울이 가르쳐 준 건데, 예수님이 이미 가르쳐 준 건데 자세하게 우리가 누가가 받아 적지 못해서 바울이 가르쳐 주게 되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서 누가보다도 더 큰 일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만 겨우 기억했는 게 누가지만, 바울은 거기에 더 나가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을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죠. 뭐 중요한 건 돈이고 하고 싶은 건 먹는 거고 더 하고 싶은 건 노는 거고 이런 건데, 그거를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삼뜻 사강에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우리가 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할 때처럼 삼뜻 사강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낙심하지 말고, 힘들다가 어려워서 안 되겠다,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이러고 목을 맨다든가 약을 먹는다든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이와 같이 해라 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읽어보면은 우리가 뭔가 부족한 점이 많다, 부족한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사람을 늘 만납니다. 왜냐하면 잘한다고 뽑아놨는데 그 사람은 자기 권력을 휘두르면서 우리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죠. 우리 재판장으로 세워놨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재판장 될 때는 사람 말을 잘 듣는 것 같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맹세를 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사람이 돼버리고 말 때 우리는 가슴이 답답하고 저 인간 임기 언제 끝나나 그런 생각만 하게 되게 되죠. 그러나 그 보는 눈을 바꿔라. 그건 잘못됐다. 그것은 네가 그렇게 보는 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데요? 똑바로 봐야 되는데. 어떻게 똑바로 봅니까? 잘 봐야 되는데. 어떻게 잘 봐야 되는? 확실하게 봐야 되죠. 확실하게 어떻게 보는데, 그게 우리는 세상에서 답을 얻을 수 없는, 수많은 답이 있지만 답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봐야 되느냐? 믿음의 눈으로 봐라. 권세자를 보는 눈을 그 믿음의 눈으로 안 보면 태극기 부대에 가야 되고 깃발 부대에 가야 되고 가야 된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다윗 왕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자기가 남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그거는 안 되죠. 근데 자기는 십자가에 못 안 박고 자꾸 남을 박고 자기는 못 박겠다는 거. 내가 가서 그 반대 운동하다 감옥 속 가면 내가 십자가 졌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다윗 왕은 그런 식으로는 생각 안 했어요. 우리 성경을 묵상해 보면 그
바쁘는 거는 성경 묵상하느라고 바빠야 되지 데모하느라고 바쁘면 안 된다. 3절 읽어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뭐 우리가 국민청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좋아요. 왜냐하면 각자가 서명하면서 아 그런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명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해서 자꾸 어필하는 건 좋지만 폭력이라든가 이제 무력을 행사한다든가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것을 늘 성령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열심당원은 항상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친로마 사람이 있으면 자기 민족도 찔러 죽이고 로마 사람도 찔러 죽이고 그렇게 강력하게 폭력을 행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유대인도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데 그 정도 하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을 보면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니는 그럼 반대하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시각을 좀 다르게 보자. 다윗 왕처럼 보자. 아, 니는 보기 싫으면 놔둬라. 그럼 나는 그렇게 본다. 그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적어도 오늘 말씀 읽을 때 저 목사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건 나쁜 생각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오늘 성경처럼 대해보자. 그렇게 해야죠. 그 칼날을 마주 대고 막 이렇게 찌르지 말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재판장을 보는 눈이 어떻게 됐냐면 그 재판장이 불의하니까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가버린다든가 아니면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재판장을 비밀리에 숨겨가지고 죽여버린다든가 이렇게 하는 생각을 안 합니다. 과부는 힘도 없고 그런 말을 해도 누가 들어주지도 않지만 과부는 체념하지도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원한을 풀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 얘기 안 나옵니다. 재판장 보고 그렇게 불의한 말도 안 되는 그 자기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그 재판장에게 가가지고도 계속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4절을 읽어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나. 빨간 글씨니까 한 번 더 읽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묻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희한한 방법으로 나의 말을 들어주는데 우리는 모르죠. 어떻게 그런지 모르죠. 근데 이걸 갖다가 모든 종교에도 이게 있어요. 이게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거예요. 이 지성이면 지성이는 누구고 감천이는 누구냐. 이야기 얘기 또 나와요. 지성이와 감천이는 두 형제인데 금을 주어 가지고 나누다가 그렇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극정성을 지성이라고 합니다. 지극정성을 드리면 하나님도 감동한다 그런 말.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니고 하늘도 감동한다. 이거는 다른 종교에도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00일 기도 드리고 뭐 몇 배를 한다고요? 3,000배를 한다 했나요? 1천 아니 108배 하고 그렇게 하면 그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건 다 경험으로 다른 종교들 다 경험으로 이거를 말하고 있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반대로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줄 리가 없다. 그러나 나는 이거밖에 없다. 오직 이 기도해가지고 안 되면 난 그대로 죽는 거고 그 들어주면 사는 거고 그렇게 해서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이 탁 그 사람을 돌려주는데 그 사람은 정의를 다시 세우는 거죠. 내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건지 자기 스스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그것도 모르나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표현이 안 해서 그렇지 니는 그것도 모르나 이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보다 더 잘 아는데 말 안 하고 속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니는 그것도 모르나 이런 말을 안 하는 것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그런 말을 해버리면은 진짜 많이 알아도 그걸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남도 그 얘기 듣지도 않습니다. 그 어쨌든 이 사람은 재판장에게 절대로 어, 재판장은 나쁜 사람이야 이러고 불의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사람 말 듣지도 않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계속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불의한 이 사람이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앉아가지고 손가락만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 이것만 가지고 먹고 사는데, 저 사람은 여기까지 올라오면 버스 타고 지하철 갈아타고 또 택시 타고 이렇게 와가지고 저렇게 또 얘기하고 가고 또 얘기하고 가고, 이게 하나님이 감동을 탁 주는데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미시파트예요. 근데 그 사람은 째다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게 옳은, 귀찮아서 하는데 그게 참 잘한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째닥하고,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은 미시파트. 미시파트, 째닥하 두 개 다 정의 혹은 공의로 이렇게 번역되는 원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가는 길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방향은 맞지만 그 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 6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또 이러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왜 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가 불의한 재판장 입장에서 내가 얘기를 했지만 너는 이제 불의한 재판장이 재판하는 것을 무시하고 그러지 말고 가서 제대로 들으라. 어떤 재판에 가보면 피고가 원고가 안 나오는 재판도 있어요. 참석했습니까? 안 나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서류만 가지고 재판을 딱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가서 들어봐라. 희한한 재판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물론 뭐 변호사가 없이는 재판을 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안 나와도 이렇게 재판을 하는 게 있는데, 이 재판장이 말한 것을 귀담아 들어라. 네가 재판장 입장 말고 네가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들어라. 그러면 뭐가 되는데요? 네가 말한 그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네가 말할 때는 힘이 없어서 좀 들어주세요 이러고 간절하게 얘기했지만 그 말의 힘은 엄청나다. 그 말은 그 돌같이 생긴 그 재판장의 마음을 돌려놨다. 그런 얘기하는데 설마요 이런데 재판장이 재판을 딱 해주는 거, 그걸 들어주는 거. 뭐 네가 왜 이렇게 원한을 품었냐 이거 물어보지도 안 하고 벌 줘버리는 거. 그게 문제가, 사실은 속 시원한 걸 좀 털어내놓고 싶은데 재판장이 그 상처를 어루만졌으면 좋겠는데 재판장은 상처가 뭔지도 모르고 딴 데 쳐다보고 그 원수를 혼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풀어주니까 꼭 네 마음대로 원수를 갚아준다고 생각하지 마라. 다른 방법으로 갚아주니까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대로 기도대로 말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읽어볼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은 이해는 가는데 적응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밤낮 부르짖지도 못하죠.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데도 밤낮 부르짖는 거는 하나님 그거 모릅니까? 한번 얘기하면 알아서, 그전에는 기도 안 해도 해줬는데 기도 그만큼 했으면 알아서 해줘야 되지 밤낮으로 어떻게 부르짖지요? 밤낮으로 맨날 성경 보고 묵상하고 또 남에게 전해주고 또 남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게 밤낮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내 문제를 그다 드러내놓고 말씀에 비춰서 문제 해결하고 그렇게 밤낮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 탁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오래 참으시겠냐 이 말은 나중에 보면 이게 오래 참으시겠느냐가 아니라 번개같이 빛의 속도로 응답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이런데 벌써 느낌이 딱 오는데, 반응이 오는데, 그건 네가 이걸 잘못해서 그래,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러다가 알겠습니다 이러고 뒤에 얘기 다 못하고 바로 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이러니까 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기뻐지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용돈도 좀 주고 찬양하면서 즐겁게 이렇게 오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빛의 속도로 응답한다,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이거는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가 과부처럼 찌질하게 살아라 그런 게 아니라 왕처럼 살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뭐가 과부가 무슨 왕으로 살아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너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나는 구석에 앉아가지고 주는 거 먹고 안 주면 굶고 찌질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험한 일, 쓰리디 직종 이런 거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보는 게 중요한데, 나를 보면 왕으로 삼아 주는 건데, 네가 왕으로 보는 눈은 호의호식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찌질한 데서 온다. 그 소리를 빛의 속도로 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게 응답하신 거예요. 그게 기도한 대로 된 거예요. 그게 들려지면 하나님의 백성 된 거예요. 안 들려지면 안 된 거예요. 아직까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는 거지 하나님이 갖다 주고 머릿속에다 집어넣어주고 이게 천국이다 하고 넣어주질 않는다. 그냥 밀고 넘어. 하나님 내가 시시합니까? 이 세상 전부를 나에게 준 분이 내가 천국을 왜 못 갑니까? 그래 가라. 그럼 막 가가지고 가난한 사람 막 도와주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인상 짜는 사람 앞에 가서 좀 이래 애교도 떨어주고, 그게 왕으로 사는 거지. 하늘나라의 왕으로 사는 거지. 왜 그게 네 생각엔 찌질한 거로 사는 것처럼 보이냐? 하나님이 야단치는 거야. 그래서 힘없는 사람인데 힘을 발휘하는데 그걸 디나미스라고 그래요. 그게 디나미스라고. 그래 이 과부는 그 돌같이 딱딱한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게 디나미스라는 거예요. 능력이다. 다이너마이트. 그 큰 돌산이 구멍 하나 딱 뚫어가지고 다이너마이트 딱 집어넣어가지고 팍 하면 그 큰 바위가 깨지는데, 그게 다이너마이트잖아요. 그게 디나미스란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보기에는 이 연필 붓기만 한 화약이지만 그 엄청난 것을 깨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과부지만 하나님만 만났을 때 그 능력은 재판장보다도 더 큰 재판장을 움직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8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사실 이 신약을 읽어보면 너무 속도가 빨라가지고 미처 못 따라가요. 그거를 소화를 시켜가지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빨리 말하는데, 시편이면 셀러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시편도 아니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래도 앞뒤가 이렇게 맞는 문장이기 때문에 시편보다는 훨씬 쉬워요. 누가 엔지니어가 이렇게 묵상하기에는 참 쉬운 편이에요. 그런데 시편이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많은 사람이 시편을 제일 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런 거죠.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은 믿는 자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얘기를 합니다. 이 질문인데 왜 결론부터 냅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믿는 자가 없다. 어떻게 하는 게? 속히 원한을 풀어주리라. 얼마나 속히 풀어주냐면 빛의 속도로 풀어주는데 그거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 주겠지. 그러고 와서 집에 가서 기다립니다. TV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가슴 조이면서. 그거 안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절 얘기가 그 얘기. 인자의 날에 그 믿는 자가 없다는 거죠. 원한을 풀어주는 날. 원한을 풀어주는 날은 인자의 날인데 언제 오신 예수님의 인자의 날은 언제라고요? 부활하는 그 순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어려운 일을 죽으라고 고생하고 욕먹고 얻어 터지고 그렇게 목을 밟힘을 당하고 그런데 딱 인자의 날 부활하는 날 완전 승리하잖아요. 그거는 밟은 사람이 전부 지옥 가고 밟힌 사람은 천국 가고 그게 인자의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 날이 번개같이 오는데 그걸 믿는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죠.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예수님만 그 날을 아는 거예요. 인자의 날을 알고 인자를 당하는 거죠. 인자의 날을 당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수없이 합니다. 네가 미혹을 받으리라 깨어 있으라. 사도 베드로는 내가 절대로 예수님을 안 떠나겠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겠습니다. 이랬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니를 물가부르듯 하는구나. 이렇게 야단치는 거죠. 아니 베드로가 안 되면 다 안 됩니다. 베드로가 반장이거든요. 반장이 안 된다는데 무슨 학생들이 따라가겠어요? 반장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장 보고 이렇게 야단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기도를 어디서 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잖아요. 맞죠? 거기서 기도할 때 얼마나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빗방울처럼 떨어지도록 툭툭 떨어지도록 진땀을 흘리고 있는데 제자들은 한시도 깨어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사흘 만에 살아날 그 일을 져야 되는 이 판국에 이것을 앞에 놓고 기도하자 하니까 싹 나는 오늘 솟았는데 훈련시켜야 돼요. 나는 장가 가야 돼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9절 읽어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앞의 비유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불의하다고 멸시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멸시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람을 계속해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한 거고, 이 9절부터 이야기는 자기가 옳다고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멸시하는 예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 입장에서 의가 아니다. 하나님은 뭐를 의라고 합니까? 우리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지 노력을 하고 뭐 온갖 것을 다 한다 해도 믿음이 의롭다 하는 이신칭의를 전체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만 알면 안 돼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이신칭의 그것만 알면 안 돼요. 어렵습니다. 이 말이 어려워요. 이 쉬운 말이 아닙니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사람한테 이신칭의를 아무리 설명을 한들 그게 무슨 말이 알아듣겠어요? 그거를 모르니까 그냥 접어놓고 다른 사람을 얕보지 마라. 멸시하지 마라. 그 사람은 옳지 않다고 막 손가락질하지 마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10절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의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건 의인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의인이라고 우리 말하죠.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뭐가 옳느냐? 자기는 율법을 하나도 안 어기고 지키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최고다. 그래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순서를 바꿨지만 하여튼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바리새인.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세상에 평가하는 게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세리는 그것도 안 되고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묵상도 안 하고 뭐 교회도 빠지고 뭐 헌금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상식적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이 당연히 의롭고 옳고 그렇죠. 상식적으로 비교해 보면 세리는 불의한 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다르게 하는데 11절 읽어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들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노라. 예, 우리는 바리새인이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서울대학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판사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판사 자녀 가시면 죄송합니다. 이건 그냥 예화를 들어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하면은 그건 뭐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그런 기도는 잘난 체 하는 기도는 안 들어줘요. 절대로 자기는 토색한 일이 없대요. 남 거 뺏은 일이 없대요. 어저께 시편 하면서 이런 얘기 나왔죠. 토색하는 게 뺏는 게 뭘까? 너무 많이 자기가 일용할 양식 말고도 또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건 토색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다 똑같이 그것을 가지고 오면 못 가져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뺏으면 토색이 불의한 이 똑같은 얘기야. 의롭지 못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근데 간음하는 자 이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간음하는 자들 자기는 간음 안 했대요. 근데 예수님한테 혼나잖아요. 네가 여자를 보고 탐심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다. 꼼짝없이 예수님 앞에서는 뭐 세상 의가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 오늘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세리를 보면서 이 사람처럼 안 된 거 감사합니다. 장애자를 보면서 나는 장애자가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오신 교수님 한 분을 홈스테이를 했는데 그분이 자녀가 셋인가 돼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홈스테이 하면서 얘기가 참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자녀가 장애가 아닌 것을 참 감사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뭐 반대할 일이 있나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는 건 기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고 감사 기도할 수 있고 기분 좋으면 우리 서울대학 들어갔는데 오늘 한턱 내겠다 이러고 다 깔아놓고 사람들 상대방 막 무시합니다. 밥 먹으라 해놓고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의가 아니라는 거죠.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옳은 거냐? 그럼 세리가 올라 강제 징수하고 과다 징수하고 친로마에 붙어가지고 의롭지 못한 짓을 하는데 남의 돈을 합법적으로 착복하는 자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저거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다. 이걸 갖다가 비교의라고 그래요. 비교했을 때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비교했을 때 의롭다. 난 그 반대하지는 않는다.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2절 읽어봅니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30일조를 지낸다. 얼마나 멋집니까? 일주일에 2회, 주당 2회 금식을 정해놓고 합니다. 금요일, 수요일 교회 가는 날 이렇게 금식, 오늘 금식했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러냐, 뭔 일이냐, 나 기도 좀 하려고. 멋있잖아. 11조 난 꼬박꼬박 낸다. 나는 적을 때도 11조 했지만 많이 벌 때도 11조 한다. 많이 벌 때 11조 하기 더 힘들더리 뭐 이러면서 확 자랑합니다. 11조가 더 힘들고 덜 힘들고 어디 있어요? 그 11조는 자기 거 아니면 그냥 딱 잘라 얘기하면 되지 머리를 왜 거기다 신경 씁니까? 네 것도 아닌데. 그거는 칭찬을 종교적으로는 엄청 칭찬받죠. 우리들 오늘 전도회 회장 누구 뽑을까요? 11조 잘하는 사람으로 합시다. 그 교회 전화해서 이 사람 11조 잘 내고 있습니까? 예. 그럼 회장 추천하자. 밀어주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한다.
이 종교, 예, 죄송합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은 용서해주고 나중에